네, 두 번째 시간은 29절, 30절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세 가지죠.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이건 혈연 관계고, 세 번째는 전토를 버린 자마다. 저희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것으로 돌아왔으면 자신들의 필요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당연히 주님께로 나와 함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서 누구 주워가라고 이렇게 던져서 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이냐 세상 것이냐 세상신 마귀의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옛사람의 많은 소유는 세상신 마귀의 것이고, 새사람의 많은 소유는 그게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유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생물,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같이 구속받는 거예요. 자, 앞에서 주님께 축복받게 하려고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 주님이 제자들과 달리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증거와 생명에 들어갈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난 내용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의 결론을 깊이 되새겨서 읽어야 합니다.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버린다라는 것은 부자 청년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그 생명보다도 더 위했어요. 또 각지의 회당, 그걸 그들의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유대교 지도자 보고 그걸로 버려라 그 말인 거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버려야 된다 그 말이고, 형제자매 부모 자식이라는 이것을 버린다라는 말은 선민사상, 유대인들 혈통적인 12지파는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빼낸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 선민사상을 제거해라 라고 하면 그게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토라는 것은 옛사람의 마음 땅,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내 자신에게서 제거시켜라.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랬는데,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세상이 새롭게 될 수는 없죠. 비 오고 나면 좀 아무래도 좀 하늘도 맑고 좀 깔끔해지기는 하긴 하는데,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새 심령과 새 마음이 된 사람들이 살면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새 세상이죠. 악독하고 사악한 그런 마음으로 점철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면 짐승나라고 요즘에는 개판이라고 그랬었는데 개들의 세상이지 그게 무슨 사람들의 세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물질계의 밖에 있는 무엇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세를 살고 있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것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것을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했으면 새 세상의 주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에 마귀의 보좌가 세워지는데, 그건 계시록에 보면 버가목지옥엔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마음 중심에 마귀가 임재해서 왕노릇을 한다라는 말인 것이듯이,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인자의 보좌에 인자가 앉는다라는 말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지금 뭐 날이 흐렸다 가서 내일 아침 해가 빨리 했던 세상에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이게 구름 끼는 날은 마귀가 다스리고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냐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모두 새 것이라는 말은 첫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 세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을 취하신 예수님의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믿는 이들이 나의 새 사람의 거처로 이것을 취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10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만 구속받으면 되는 걸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 8장 15절로 그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은 모든 생물의 영장이죠. 모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속받아서 구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영광 중에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만물을 맡겼기 때문에 만물도 새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사람인 나만을 구속한 게 아니라 만물을, 세상 죄를 다 구속을 한 거예요. 만물을 다 구속한 거예요. 이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함께 구속된 상태를 내생물이라고 그러고, 내생물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내생물의 영장이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2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 세상, 율법의 저주다 이거예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즉 마귀의 삼권인데, 이게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세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저주에 있는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겠죠. 죄의 종로로 사고, 세상의 종로로 사고, 율법의 저주의 종로로 산다에 대해서 이것은 마귀 종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 나라 사람들이다. 종의 영을,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 마귀 세상 사람이냐, 예수님의 천국 사람이냐가 나눠지는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구속받았으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죄과를 벗지 못했다라는 증표예요.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는데, 이 양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피오디시아라고 그래서, 이 말은 아들다운 아들로 만드는 것, 접붙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영을 받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후사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말이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은 성령이 증거한다는 건 성령이 나의 심령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시면, 그러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는 맏아들로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천지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은사에 따라서 분깃으로 나눠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넓고 깊고 크고 풍부한 기업을 분배받는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고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실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예수가 못 박힐 때 나도라는 것은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육적 자아 옛사람이 못 박혀서 끝났다 라고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죠. 그걸 성경이 고난받는 거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받는다, 주와 함께 고난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돈벌이 하려고 고난받아. 아니, 박경치 형이 뭘 이렇게 많이 올렸었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 박경치 형제가 자리 올리느라고 그래. 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라면 세상 사람이 나보다 고생 더 하는 사람도 훨씬 많지요. 팔다리 다 끊어져 가지고 배에다 가죽 이렇게 대고 전철역에서 엎드려 회다니면서 4줄을 가까이 오게 하면 찬송가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고생하기로 그 정도로 고생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즉 말하자면 전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반대자들한테 요구도 먹고 비아냥거림 당하고 뭐 심지어 이제 뭐 감옥에 갇히고 등등 이런 고난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요즘에 뭐 전광훈이 뭐 그 파가 저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당한다고 이러고 떠들어대고 앉았죠. 그건 저희가 사서 고생하는 짓이고, 누가 이 추운 겨울에 저 태극기 성조기 들고 나와서 손들 길바닥에 들어놓고 그런 짓을 누가 하라고 시켰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자, 이런 것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바르게 전파해서 세상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이 지금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들한테 가가지고서 강대상에서 막 때려잡는, 쥐새끼 때려야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꼼짝도 순종을 잘해.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신에게 먼저 손가락질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세리, 장기, 무슨 죄인 그렇게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손가락을 자기를 향해서 한번 내보면은 내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네 라는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신부 목사 노릇 안 할 거라고, 그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신부님 목사님 부르시지 말라고. 나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똑같이 다 형제요 자매이고, 랍비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어라. 그러니까 가난했던 자들은 부자 되게 만들고 너는 거지 되어 가지고 다시 따라와라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저는 부자로서 영원히 남고 저한테 정죄받고 판단받던 세리, 장기, 분등병자, 유출병자, 귀머거리, 소경 등등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위치에서 그걸 누리다가 영생도 얻고자 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런 율법 지식을 맡긴 하나님의 뜻을 너는 크게 오해했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네가 더 큰 죄인이야, 너 미선자야, 막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증거하는 바와 같은 이런 마태복음 강해를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하면 예배당 신부, 성당 신부, 예배당 목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 청년이 우리가 약대야? 그러면 너희는 어린 아이들이고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우리는 천국 밖에 쫓겨날 자들이야? 이러고 따질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속담에 좋은 게 있어야죠. 길고 짧은 것은 마지막에 재봐야 한다. 재보면 다 드러날 거야. 그림자로 긴 건 다 소용없죠. 진짜 긴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 그림자 길게 한 건 저녁에 때 해노방을 만할 때 막대기 높이 세워놓으면 그림자가 길 거고, 한낮에 막대기 세워놓아봤자 거기가 거기지 뭐 그럴 거고. 그러니까 진짜를 재봐야 아는 것이요. 그림자 재보지 말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예수의 마음과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새 영은 새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새 심령은 새 하늘이 될 것이고 거기는 주님의 보좌가 될 것이고, 새 마음은 새 땅이 되어서 주님의 발등상이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창궁 하늘 우대에다 하나님의 보좌가 막 길게 금의자가 3칸 있는데 3칸 중에 우편 칸과 가운데 칸은 아직 안 오고 맨 좌측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혼자 세상에 왔어. 지금 이게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이죠. 성령은 보내셨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지금 금의자 타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삼위일체 신관이거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도래하면 당연히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세에 내 신을 육체에게 부어주고 내 신을 받은 자들은 나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죠.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보좌를 삼고 앉아 계셔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지 창궁 하늘 어디에 사람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어디에 앉았다. 창궁 하늘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금토막 잘라가지고서 막 누구네 집 지어주느라고 지금까지 그냥 땀 삐삐 흘리고 계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신앙이요. 예, 물질적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버리라고 한 것은, 새 집이라는 것은 새 심령과 새 마음들로 지어진 교회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라. 그것은 혈연적인 유대인들만의 선민사상을 버리고 심령이 거듭나고 마음이 온전케 되어진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인 거고, 전토라는 뭐 새 영과 새 마음이 전토인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누가복음 봅니다. 22장 28절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는 판단하게 하려 하노라예요. 이 말은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 사이에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영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 12지파에게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비판해가면서 붙잡아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짓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천국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고 너희는 주님의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야 베드로가 선포해버리잖아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3,000명, 5,000명은 받아들여주죠. 120명 무리 가운데로 받아들여줬는데 그들이 천국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편 양 천국 백성들과 천국 밖에 쫓겨난 유대 교인들 왼편 염소를 판단했다 이거예요. 그 재판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죽고 사는 재판인 건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내용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됐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나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이 천사는 지천사들인 것이고, 여기 이 모든 천사 중에 저 아래에 내려가서 보면은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 나와 함께 앉은 이 작은 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나와 함께 앉으는 누구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가지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잖아요. 누구예요? 소자들이죠. 소자들.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이에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교회로 받아들이고 염소는 너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기로 우리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가겠다 하면 그들은 이제 저주받은 거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최종 판결이다 이거예요. 그런 판결을 12제자가 한다 그런 말이야. 그 오는 세상에서는 그런 판결을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와 그들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전부하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끝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림받는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둔다고 할 때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는 무리가 될 거다. 여러분은 데려가는 무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무리를 따라와라. 그럼 지금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수갑에 주는지 다 죽이는데 당신들 따라가면 우리도 죽으란 말이에요. 그럼 육으로는 죽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금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증인으로서
순교자가 되어라.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사도들을 따르듯이 여러분이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저 아래 단락의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우리 번역에는 그냥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는데 거기 영문으로는 어사우산 어사우산들은 1000년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저갱에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더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요. 여기는 더 사우산 이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으로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4절에 가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되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죠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이라고 번역했는데 어사오산 이어서 1000년 동안 명료하게 1000년이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명료하게.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그 1000년이라고 관사를 우리 번역에도 해놨죠. 그 1000년이라고 해놨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는 더 사우산 이어스, 그러니까 그 1000년이죠. 이와 같이 6절에도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더 사우산 이어스. 이렇게 영문에는 1000년 어사우산 이어스 1000년 이렇게 표기하거나 그 1000년 이렇게 더 사우산 이어스라고 명료하게 표현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1000년 동안 뭐 1000년 동안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 1000년이라는 건 없다. 김기태라는 뭐 1000년이라는 건 없다 해가면서 1000이라는 그 말만 강조해가지고 뭐 어떻게 배우고 본받아 뭐를 해? 탈바꿈이야? 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좋다고 따라서 우원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이런 것은 진리의 지식이 올바르지 못할 때 사람이 어떤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세상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심판은 부자 청년이 했었었죠. 그런데 천국의 다스림, 천국의 심판이라는 말은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대적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유대교 공회 대제사장 무리는 너희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치 않게 행했다라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파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니까 그들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것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절기를 지켜온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얘기인데 세상 끝에는 교회가, 이방 교회가 도리어 많은 다수가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고 소수 120명만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날이죠, 이방인의 때 끝에는 이방인의 끝에 구원 얻었다고 자부하는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버림을 당하고 소수만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기독교계에서 나와서 회복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나온 무리만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2000년 전과 2000년 후에는 먼저 될 자와 나중 될 자가 뒤바뀌어지죠. 2000년 전에는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이 꺾이고 나중 되었던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 꺾였던 자들이 접붙임을 받고 구원 얻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오히려 끊어져 나가는 이런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는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을 때 킹제임스 영어 성경 회복력이나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은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얘기가 뒤집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하더니 실제로는 안 들어갔고 실속이다 하더니 실제로는 들어간 사람들 얘기가 뒤바뀌어 나오죠. 그것은 왜 그런다고요?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의 새 시대로 전환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든 집회를 다 마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내가 간략하게 설명한 말씀이 세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자료에 이게 다 있으니까 이 자료를 16페이지까지 다 꼭 세밀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